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30일 2000년 마지막 수요예배인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나오셨을 줄 압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아주 최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견뎌왔고 버텨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때때로 풀이 많은 곳도 있고 물이 많은 곳도 있지만 또 가문 곳도 있고 풀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오니 아버지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함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신뢰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외쳐볼까요?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나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간절히 원하며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선포하세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서쪽 서남쪽 남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서쪽 서남쪽 남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서쪽 서남쪽 남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서쪽 서남쪽 남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 부흥이 있으리.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 아멘. 부흥이 있으리.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주여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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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고백한 줄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순교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정답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형성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전수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테지만 여러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며 견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고요.
올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내가 더 견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것 간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네, 변함없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루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또한
주여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아니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않는 팔지 않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아버지 주님만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자 되셔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나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아버지 예배가 끊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년에 다시 한번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 주님만 바라보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한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확신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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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끝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린 무지하여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 고난, 곤경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좀 더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아버지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암송. 오늘 암송도 좀 길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이에요. 뭐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 크리스마스 선물 줬으니까 넌 나한테 뭐 줘.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거래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린 천국 가서 막 자랑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천국 갔다는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좀 못 미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걸어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어놓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야, 오늘 잘하는데요. 걸어놓기는 잘하는데 전체를 외우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체 한번 외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수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호성 권사님, 홍성일 권사님, 이호성 이제 장로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입에 안 붙어서. 홍성일 권사님, 김상미 집사님 오늘 집에서 참여하시네요. 이윤희 집사님, 또 이루말금이 하늘이, 또 이승훈 집사님, 여기도 권사님이시고, 안범 집사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좀 생소하지 않다 하는 말씀들이 있죠. 오늘 말씀도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생소하지 않다, 많이 들어봤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약 성경의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한번 언급된 구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도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 걸쳐서 두 가지 논제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둘째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리고 셋째, 3장에 가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 이 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시편에서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한 겁니다. 한 6군데서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3편 보시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53편에도 단어만 좀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시편을 두 개를 해놨나 이런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는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왜 두 번이나 넣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의 인간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고, 그래서 시편에 두 번씩이나 나왔고 로마서도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했어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인간이 어떤
어떠한 운명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냐를 분명히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자,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타락한 존재, 그죠?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3장에 가서 바로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런 창조의 이야기가 1장, 2장에서 나오는데, 창조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이 뭐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의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또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 동물의 가죽옷. 이게 어떤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손수 입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했죠. 또 죄가 나와요.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가인이 살인을 한 게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어디를 가도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구원이죠. 그렇죠? 죄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뒤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여러분 아시죠? 죄악이 아주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까? 뭘 남겨주셨죠? 뭐예요? 노아의 8식구를 남겨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셨고, 나중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새롭게 이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인간은 뭐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인간이에요.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결국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원입니까? 에덴입니까? 아니죠.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통 에덴의 동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죄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 살고 있죠? 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처음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 인간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성경에서 구원의 길과 우리의 경험을 보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행위로, 나의 선한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은 없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도저히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됩니까?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을 깨달을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마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쁨과 감격이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역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출발점은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철저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의 이 고백,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고백은 바로 누구의 고백이냐?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 하나도 없다는 것에 누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네, 믿음이 없이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마귀도 믿는다 그랬어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마귀도 믿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간구할 때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나의 삶에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야. 마음대로 부패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좀 의문이 있어요. 다윗의 시라 그랬는데, 분명히 다윗의 시라 그랬는데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포로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훨씬 전에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운명을 바꾸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판을 쳐서 악인들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죠. 시온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시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성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온 겁니다. 자기 바로 옆에서. 원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법궤가? 기브온 산당에 가 있어야 돼요.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 가서 일천번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있지 않고 시온성에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 물으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믿은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매일 옆에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실제적인 내 삶에서 곤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옵소서. 내 옆에 계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다윗이 그 바로 옆에 시온성에 법궤를 둔 이유죠. 이것이 바로 저는 악인과 선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과 선인의 차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죠.
그러나 선인은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전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24시간 매 순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인식에서 멀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옆에 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인과 선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착하겠어요? 얼마나 의인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죄인의 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때려주시고 좋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삶,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있다 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자가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완전한 의인의 상태가 아니죠. 저도 그렇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너의 옆에 항상 있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에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그런 삶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제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제 옆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삶으로 살길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